성경의 주인공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누구도 기다립니까? 대선지자 이사야도 기다립니다. 예레미야도 기다립니다. 미가도 기다립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예언자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품에 안아보거나 보지를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떠나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들이요,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본 사람,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품에 안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일까.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이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영광을 안게 되었더라. 시므온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던가?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가?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성령님께서 네가 보리라 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언해 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를 보리라, 메시아를 보리라. 얼마나 가슴 터질 듯한 그런 예언입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번쩍번쩍 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중에 대학 입학 시험을 본다, 예비고사가 아니라 본고사를 본다. 그래 본고사를 시험을 쳤습니다. 또 여러분 아들, 딸들 중에 요즘 직장 젊은이들이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고 대학 그리고 직장, 이게 당락을 볼 때에, 알아볼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야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할 때에 전화를 걸지를 못하고 아주 오금이 절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전화를 걸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두렵고 떨릴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열어봐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열어보기도 무척 힘들 거예요. 아주 콩당콩당 하루 이틀 점점 다가옵니다. 발표날이 2, 3일 남았다, 마음이 더 콩당거리고, 이틀 남았다, 더 콩당거리고, 하루가 남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말입니다. 장모님도 기도하고 어머님도 기도할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된다.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시몬도 일생일대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네가 보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너가 품에 안으리라. 엄청난 그러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예언을 받고 시므온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슴이 뛰었겠죠. 벌렁벌렁 했겠죠.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품에 내가 볼 수가 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뛰어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시므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것을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한 가지 소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것을 드리겠소, 나는 이것을 하겠소라고 약속하고 무엇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 있어요. 입다가 그렇습니다. 입다 자기는 전쟁에 이러한 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임명해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내보내면서 암몬과 싸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입다는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게 되는데 만일 하나님이시여, 만일 내가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암몬을 다 이기게 한다면 내가 암몬을 다 이기고 와서 개선 장군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로 들어오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내 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을, 나를 영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리이다 라고 소원하고 약속을 하면서 출정을 했습니다. 하나 걸었지요. 그래, 암몬하고 싸워서 이겼네요. 이겨서 개선장군 했어요. 자기 집 앞으로 갔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가장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가 뛰어나옵니까? 세상에 무남 동료 아들도 없고 딸 둘도 셋도 없고 오로지 딸 하나 있는 그 입다의 딸이 그냥 달려나와가지고 아빠 승리했어요 하면서 포옹하면서 입에다 볼에다가 뽀뽀를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아뿔싸, 내가 왜 이 서원을 했던가. 바로 이 입다는 바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자기의 딸이지만 하나님 앞에 건 대로 약속한 대로 바쳤더라. 왜? 일생일대 입다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시몬은 메시아 구원자를 품에 안게 될 것이다. 그는 일생일대의 가장 고귀한 이런 약속을 받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으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르되 대주제여, 이제는 종을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셔도 좋습니다. 시몬은 오늘 자기의 생명을, 예수를 품에 안고 메시아를 품에 안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시몬이었다. 왜 이렇게 메시아 예수를 품에 안았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앞으로 이 예수를 모시고 더욱더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해야 할 것이지. 시몬은 품에 안고 대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나의 생명을 거둬가소서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바쳤을까? 왜 이렇게 시몬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몬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던 것은, 매일 기도했던 것은 너무너무 터질 듯한 그러한 가슴, 너무 터질 듯한 누를 수 없는 감사, 감격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도 씻습니다. 성전에서 자기의 영혼도 씻습니다. 자기의 심령도 씻습니다. 자기의 죄도 씻습니다. 자기의 허물도 씻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것 다 씻어버리고, 세속에 붙잡았던 것도 씻어버리고, 욕심도 씻어버리고,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구원주를 모시기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끗이 씻고 씻었더라. 이제 2014년 성탄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까요? 기다릴까요? 내 마음도 씻고 영혼도 씻고 심령도 씻고 죄도 씻고 허물도 씻고 붙잡았던 그런 세속의 욕심도 다 씻고 세상 붙잡은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20년, 30년, 40년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펄쩍펄쩍 뛰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 찾겠습니까? 이웃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스승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꼭 마음속에 간직해가지고 이 너무 기쁜 것을 마음속에 묻어두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시라면, 성도들이시라면
20년, 30년이란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기도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 시몬도 생명을 건 이유가 왜 생명을 들여버렸나? 이스라엘 지금까지 750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의 품에 안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배스러운 일입니까? 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 성령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기를 통하여, 시몬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까? 보배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생명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그리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 메시아를 품에 안게 되었을 때,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나?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품에 안고 모시게 될 때에, 오 하나님이여, 이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일보다 더 영예, 이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내 생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시몬이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민족의 구원자, 우리 영혼의 구속주, 온 세상의 화평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가장 아끼는 것도,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 바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합 임금님도 기다렸을까요?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봤더니 아합 임금님 너무너무 기다린 것 같아. 자기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던 사람이 아합 임금님이 아니었을까? 아합 임금님은 북왕국의 왕입니다. 북왕국 왕비 중에, 황후 중에 제일 악한 여자 이세벨의 남편입니다. 이세벨의 남편, 이세벨과 함께 더불어 북왕국에다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다 뿌려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아합 임금님이었습니다. 이 아합 임금님이 남쪽의 임금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사돈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불렀습니다. 남왕국 여호사밧 임금님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땅이 저 길랄 라못인데 지금 저 시리아 왕이 길랄 라못, 우리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 있었던 거 이 땅을 찾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여호사밧 임금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나도 전투에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지요. 그래, 우리 나갑시다. 여호사밧이 하나 부탁을 합니다. 바로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신지 예언을 듣고 갑시다 했는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합 임금님이시여, 여호사밧이시여, 나가십시오. 왕, 특히 아합 임금님, 당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부추겼어요. 그렇게 되는데 아합 임금님도 여호사밧 임금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예언자 하나 데리고 오십시오.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미가야 진실한 선지자입니다. 똑같이 이기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무리들이 주인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임금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유대 남쪽에는 이 임금 주인이 있는데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에 군사들은 주인이 없대요.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왕 전투복을 입지를 않고 병졸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날 전쟁이 치열했어요. 길랏 라모스 싸움의 전쟁.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시리아가 있느냐 남북 연합군이 이기냐 치열하게 싸웠는데 시리아의 장수가 활을 빼가지고 날렸는데 그 활이 누구한테 붙습니까? 병졸복을 입은 아합 임금님의 가슴팍에 팍 박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만일 이때 아합 임금님이 왕복을 입고 전투에 화살 맞고 쓰러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수비대들이, 보대들이, 왕 경호원들이 왕이 화살을 맞았다, 비켜라, 아주 퇴각을 열라, 퇴각을 후방에 조치를 하라 하면서 빠르게 하면서 왕을 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졸이 맞은 것 같아요. 병졸 다른 사람도 다 죽어가는데 그날 전투가 너무너무 셌기 때문에 퇴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화살 하나 맞는다고 해서 당장 직사에서 죽어버립니까? 피를 흘리고 종이 흘려가지고 아합 임금님이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후방으로 조치해 줄 것이다, 나를 다시 살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또 죽어가면서도 기다렸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 임금님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 교만했던 아합, 우상을 섬겼던 아합, 아세라 바알신을 뿌려놨던 아합,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합, 교만했던 아합, 죄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왕을 그대로 심판해버리고 말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까요? 내 때 묻은 것, 내 욕심, 내 세속에 내 죄들 다 붙잡는 거 다 붙잡고 예수도 함께 기다릴까요? 우리들 버리십시다. 세상 붙잡았던 것 내려놓으십시다. 욕심 지었던 거 다 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 예수의 심령으로 나아가시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씻으면서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와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양에 오래된 서사시 소설 재미나는 기다림에 승리한 소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설 오디세이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리스 이카타 왕국의 장군 오디세이가 전쟁에 나갔어요. 터키 트로이 군대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목마를 가지고 이겼는데 돌아오는데 그만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왜?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10년이 지나도 자기의 남편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이 이카타 왕비가 어떻습니까? 근심 수심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카타 왕비가 너무너무 세상에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카타 주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구원을 하고 청혼을 하면서 이 왕비와 그리고 또 이카타 왕국을 다 자기가 노리려고 수많은 구원자들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매일 향을 열었어요. 그래 왕의 재산이 점점 빠져나가고 국고가 점점 축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 왕국이 막을 길이 없고 아들도 어려서 막을 길이 없었어요. 바로 이때 근심하면서도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이 와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 왕을 오디세이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오디세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지나 천신만고 끝에 다시금 이카타 왕국으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거지꼴이 됐네요. 거지가 됐는데 이카타 나라 모든 사람 주민들은 이 오디세이 왕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거지가 된 수. 그런데 꼭 두 사람은 알았어요. 자기 아내하고 아들은 알았네요. 그래, 이 오디세이에게는 신궁이 있어요. 활. 아주 신묘만 기측한 이런 활이 있어요. 그래, 불량배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그가 다시금 이카타 왕국을
회복하며 왕비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 행복한 나라를 세웠다. 모든 불량배들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에 세상에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위협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함으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에 모든 원수 사탄 마귀 다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성탄절이 가까우면 올수록 메시아 임재가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 북에 있는 백성들 그들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가 갖고 있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죄가 돼서 살인죄래요. 찬송을 입으로 흥얼흥얼해가지고 부르면 그 부른 흥얼거리는 그 자체가 죄가 되고 반역이 돼가지고 살인죄에 당장 직결심판에 처해버린대요. 그러면서 또 이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아주 위협받고 핍박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 그리고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는 북의 백성들, 우리 민족 위에, 북한의 백성 위에, 북한의 교회 위에,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 위에 메시아가 임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산당 붉은 용과 같은 모든 원수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메시아 승리, 우리 민족의 승리, 믿음의 승리, 자유와 평화가 우리 북한에도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